오직 회개만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바로 깨달아야 돼요. 환경은 너무도 정리되지 못하여서 육신이 쉼을 얻기가 어려워. 그런 자의 특징이 뭐냐? 정신이 혼미합니다. 그리고 맨날 이래요. 할 일이 지금 산같이 쌓였답니다. 적은 것에서부터 해결하면 되어지는데 그 적은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자, 복잡스러워서 자꾸 잊어버리고 감당이 안 되는 인생이에요. 이렇게 되면 주변 사람들의 수고가 끊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늘 정신이 한 가닥으로 이어지지 못해요. 분별 없이 이리저리 분산되어질 때 영혼의 하나님 말씀은 좌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 말씀은 내가 가는 길에 등불로 빛으로 비춰주는 모든 것의 기준과 표준으로 잡힐 수 없어요. 여러분, 이방인들도 우리를 바라보면 저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다, 저 사람이 보통 사람이다, 저 사람이 약간 같다 분별해요. 왠지 아세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결국 우리들이 말씀 앞에 섰다 하지만 속사람이 정리되고 치유되어지지 못한 만큼은 거의 다 소리로 들려져요. 이 말씀이 지금 소리로 들려질 뿐 영혼에까지 심겨지기는 어려워서 수십 년을 교회 생활을 하였어도 정신줄 하나를 똑바로 잡아낼 수 있는 지경이 머릿속에 남아지지 못할 만큼 복잡하고 어수선하고 혼미한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진단되어진다면 지금 우리 모두에게 급선무는 무엇인가를 깊이 새겨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쓰레기 아세요? 쓰레기? 쓰레기를 치우지 못하면 그 쓰레기 속에 누가 앉는 줄 아세요? 벌레가 껴요. 이사 올 때 가지고 온 짐을 하나하나 다 제가 점검을 못했어요. 감자를 사가지고 온 것을, 감자를 아직도 거기다 놨는데, 밖에다 놨는데 감자에서 싹이 올라오면서 거기서 물이 떨어져요. 썩었죠. 자, 그거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될 뻔했습니까? 벌레가 끼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여지는 하나님께서 임상 실험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죄가 해결이 되어지지 못하고 우리의 습관과 체질이 변화되어지지 못하면 거기에는 벌레인 흑암이 앉게 돼 있어요.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1대, 2대, 3대, 4대 뭐 우리 가문은 몇 대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정리되어지지 못한 만큼은 늘 입술로는 뭐라 하죠? 갱신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고백이 고장난 녹음기처럼 돌아가요. 그런데 정작 자기가 지금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자기 속에서 치워져야 할 것인가 조차도 분별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본인에게 보여지고 자각할 수 있는 본인의 문제가 안 보여지면 내 소망이 약속으로 실천되지 않아요. 붙들려지지 않아요. 신앙은 실제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매주 성장되어져야 합니다. 아니고서는 내 영혼이 지금 어떠한 상태로 어디를 향하여 걷고 있는 줄, 내가 지금 내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알게 되면 준비되어져야 할 것들을 준비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내가 문제가 지금 어떤 문제인가를 내가 자각할 수 없을 만큼 내가 치유받지 못하였는데 어디서부터 치유를 못 받았죠? 환경.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왜 목사님들이 신방 오는 줄 아십니까? 신방 한번 온다면 난리가 납니다. 근데 우리 집은 난리 날 것도 없어. 평상시간 맨날 쓸고 닦고 하니까. 여러분, 왜 신방을 오는 줄 아십니까? 신방을 와서 그 집을 보는 거예요. 환경도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내 영혼이 지금 어떠한 상태로 어디를 향하여 걷고 있는 줄을
알아서 준비되어져야 할 것들을 다 놓쳐버리게 되어지면 이 길 앞에 섰다고 안심을 하다가 어느 날 사단의 낚싯밥에 딱 걸려들어요. 그래서들 지금 끌려나간 겁니다. 정확하게 사단의 낚싯밥에 딱딱 걸려들었어요. 즉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사단의 깊은 웅덩이에 빠져들어 허우적거리다가 구출받지 못해서 세월을 잊어버리다가 하나님은 정의로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공의로 다스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은 정의로 판단하시고요. 공의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 없어요. 심판의 결과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내가 그때 몸이 약했고 내가 그때 내 상태 이런 말이 필요가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통하지도 않고 무지하면 일평생 무지하면 이렇게 돼요. 한 번도 속을 썩힌 일이 없는데 왜 저러는가 하고 놀라지 않아야 할 상황 앞에 계속 이해할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은 이미 영적 잠을 깊게 자는 거예요. 어둠에 붙들려서 두려움으로 혼미한 상태입니다. 한 번도 주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속에서 교회 생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시는 것에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알아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인으로 서도록 먼저 준비되어지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가 형식이라는 거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 형식을 갖춰야 되지만 형식 속에 머무르게 되면 진리에 서지 못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릴 때 유아 세례를 받았고 학습을 받았고 내가 또 세례를 받아서 성찬식에 떡을 떼고 이런 건 잘했는데 실제로 나라는 사람은 진리에 서지를 못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지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무서운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이제 알겠습니까? 그러나 그 형식도 중요해요. 형식 속에 형식을 타고 가다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형식에 머물러 있게 되면 착각이에요. 나는 이런 신학을 했고 이런 신학을 했고 이런 신학을 했고 몇 대째 믿었고 나는 무슨 목회를 몇 년 이걸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아셨어요? 신앙은 실제예요. 내가 운전을 배웠을 실제로 운전을 할 수 있어 부릉 하고 프리웨이를 타고 올라가야지 운전에 참 의미가 있는 거지 증을 받기 위해서 운전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아셨습니까? 아니 남들이 가졌으니까 나도 좀 증 내놓으라 하면은 드라이브 라이센스 주세요. 그것 때문에 운전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실제로 부릉 하고 올라가서 타서 달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연습을 해야 되고 내가 다녀야 되고 제가 오늘 생각했어요. 그분을 마음껏 가지고 놀 수 있는 차를 좀 하나 줘서 좀 꽝 부딪히기도 하고 이러면 좋겠다. 여러분 신앙은 실제입니다. 내가 문제와 사건 앞에서 이것이 있기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이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데 문제와 사건과 인간관계 속에 딱 서게 되면 말씀은 뭐 가진 것도 없고 기억도 안 나고 내 살아온 습관대로 행동을 해서 나가게 되어지니 사단이 어찌 붙잡고 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노년의 삶 속에서야 자신들의 신앙이 밝히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어서는 얼마든지 종교로 포장되어질 수 있어요. 가리고 숨을 수 있게 됩니다. 신앙은요 노년에 그 사람이 노년에 하나님 앞에 선 모습으로만 진단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무의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지 다 나무잖아요. 그죠? 그러나 열매가 맺힌 걸 보니 이 나무는 사과나무고 이 나무는 석류나무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버지는 사람에게 속지 않으세요. 모든 것을 정의 속에서 판단하시며 공의 속에서 다스리시는 분이 항상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지켜보시기에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수도 없는
나를 부인해야지.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야지.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아버지께 온전히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때는 실제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선생님이 거기다 이렇게 메고 그걸 보여줘요. 그렇지만 결국 그렇게 아무리 그 말씀을 듣고 살아왔지만 나를 부인하는 믿음의 과정이 없었고, 그렇죠? 나에게 부어주신 그 사명,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하지 못했다면 믿음의 종착역이 천국이 되어지지 못해요. 신앙생활 허공을 치는 세월로 마치게 되어지기에 천국이 내 신앙의 목표가 되어지도록 자신을 계속해서 치유하는 일에 속사람을 청소시켜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경부터, 그리고 육신이 건강하도록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실천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내가 아무리 해도 내 환경이 그렇게 지저분한 데서 난 절대로 건강해질 수 없어요. 장담합니다. 벌써요, 옷이 막 아무렇게 되어져 있는 곳에서 내가 정상적인 생각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나오면서도요, 분분초초를 다 주지만 내 벗어놓은 옷을 다시 한번 개서 제자. 왜냐하면 내가 습관을 들이고 치유받기 위해서요. 습관이 운명이 된다는 거 아세요? 체질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운명이 돼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환경이 누구네 집에서 자랐든 늘 어지러지고 치우지 못하는 환경에 살면 또 그럭저럭 살게 돼요. 사람이 참 적응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늘 치우고 깔끔하고 정리되어지고 꼼꼼한 그런 환경에서, 그런 부모에게서 난 사람은 못 견뎌요. 못 견딥니다. 정신이 치유 역사가 일어나도록 실천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때 정신이 온전히 균형이 잡혀요. 모든 것들이 투명해져요. 기억 뚜렷해집니다. 그러면 자신의 삶이 수레를 타지 않아요. 관리가 되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영혼의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의 빛이 속사람을 강타해낼 수 있는 것으로 말씀을 지켜서 행할 수 있는 근력이 생기게 되고요. 주님이 아닌 것으로부터 묶임에서 풀려나오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거의 주님이 아닌 것으로 묶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도 같은 말씀으로 천국을 팔아야 얻는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전에요, 화폐가 활성화되지 못한 때에는 물물 교환이라는 것으로 살아가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천국 역시도 이 땅에서부터 얻어내어 준비되어지려면 팔고 사는 것을 지혜롭게 규모 있게 장사를 잘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장사 잘해야 됩니다. 육신을 가진 세상에서는요, 보여지지 않는 보화인 천국을 얻는다는 것은 숨겨진 것을 얻어내는 영적 눈이 열려지지 못하고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교회에서 계속 천국 이야기만 하냐? 성경 66권이 있는데, 여러분,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기 때문에 천국을 얻어가지 못하는 것은 허공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발견되어질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요. 지금 보화가 감춰져 있는 밭을 발견했잖아요. 천국이 발견되어질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지금 눈이 안 열렸기 때문에 천국이 발견되어지지 못하면 어찌할 수 없이 소경된 자로 보이는 것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역시도 보여지는 것에 판단되어져 생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몇 명이 앉아 있는데 그건 교회 아니야. 성도에도 없고 그게 무슨 교회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아셨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그분이 하는 말이 맞아요. 그러나 그분은 소경입니다.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천국은요, 감춰져 있는 보화이기에 먼저는 이 보물이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발견되어지기까지는요, 천국을 위하여 투자할 수 없어요. 이제 아셨죠? 천국이 발견되어져야지만 천국을 위하여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천국이 그 보화, 참 보화인 천국이 발견되어진 그 보화, 그 밭을 위해서 이제 사려고 자기 모든 것을 파는 거예요. 이제 아셨습니까? 천국을 밭에 감춰져, 여러분, 천국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아무나 열려 있지 않아요. 아무나 천국이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대, 지금 그 말이 아닙니다. 천국이 이 땅에서부터 열리게 되어지는 영안의 눈이 열리면 천국의 모든 것을 투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때 뭐 바르게 살아야 된다, 정직하게 그런 말 필요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본론을 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서론의 것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너 바르게 살아야 돼, 정직해야 돼. 그것은요, 지금 진리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아이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만나버리면 정직하지 않을 수 없고 바르게 가지 않을 수 없어요. 세상을 손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몽학선생이라는 말이 무슨 이야기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복음되지 못하면 모든 사람을 다 율법으로만 볼 수밖에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육의 눈이 밝아지니까. 근데 영의 눈으로 보게 되면 다 살려야 될 자예요. 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곧 천국이 발견되어지면 세상과 맞지 않는 자로 입이 열리고 마음을 붙들게 되고 정신과 생각이 이전의 사람으로 보여지고 자정할 수 없습니다. 천국이 발견되면. 그러니까 천국이 발견되면 왔던 곳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거듭나지 못했다 그럽니다. 진짜 그 영혼이 천국을 발견하게 되면은요, 죄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그 충격과 설레임과 놀라움은, 천국이 발견된 그 충격과 설레임과 놀라움은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때부터는 세상과 맞지 않는, 이해할 수 없는 자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선택행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 비밀이 열렸어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 옆에 한 사람과 함께 의견이 일치되어 타협하며 절대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온 것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원수가 되고 딸과 아버지가 원수가 되고 너희 원수는 집안 식구니라. 이 말을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저건 원수래요. 밥도. 이 말이 아니고요. 세계가 바뀌었어요. 지금. 타협할 수 없게 되죠. 절대 양보할 수 없게 되죠. 그런데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부딪힘이 시작돼요. 왜냐? 천국이 열린 이 사람이요, 돌아갈 수 없어요. 이전의 사람으로. 그래서 마음이 하나가 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때 다른 한 사람이 그 영향력에 휘잡혀서 같이 그 길을 가게 되는, 같이 그 길을 가기만 하는 순종함만 되어진다면, 다른 그 사람이 천국을 발견하지 못하였음에도 이쪽 천국을 열린 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천국 길을 걷게 되는 일이 바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된 한 사람의 중보회개함으로 긍휼함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특혜의 복을 받은 곳에서 일어나는 밭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천국이 발견된 것은 소문으로 알게 되어졌고 본인이 확신과 결단이 되어지지 못한 만큼은 영적 영향력은 절대로 끼칠 수 없어요. 그때부터 영적인 영향력이 끼쳐지지 않으면, 그때부터 눈이 열려졌다라고 소문으로 들은 그 사람은요,
사단의 본격적인 공격 태세의 휘청거림이 시작되어집니다. 사단은 절대로요, 천국 보화가 발견되어져 천국에 투자되어져서 천국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올려보내는 꼴 보는 것 허락하지 않겠노라고 본격적인 공격으로 눈 열린 한 사람을 허용하지 않겠노라고 집중적으로 괴롭힘을 부어주는 것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의 종하고 가까워야 돼요. 그래서 이 안에 천국이 열려지지 않은 자가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속삭거리고 이간질하고 말전하고 모함하고 해서 데리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 아셨습니까? 주의 종하고 정말 모든 것을 상담하고 진단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밭에서 천국의 보화를 발견했다면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가진 것들 다 팔아치워야 합니다. 결국 또 팔려는 거구만. 그 말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천국을 지금 값진 진주, 값진 보화, 물고기를 잡은 그물로 천국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값진 것을 사려고 한다면 값을 치러야 되겠죠. 세상에 갖고 싶은 보여준 예쁜 가방 하나를 사려고 가지고 있는 현금에다가 카드를 동원하는데 뒷일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걸 사갖고 나가서 자기가 갚아야 될 그 카드와 경제 부담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손바닥만한 그 조그만한 가방 하나를 지금 갖고 싶어서 저것을 가져야만 한다는 욕망으로 손바닥만한 가방 하나를 몇백 불에 사가는 것을 보면서 쓰고 그 가방 쓰고 지루하여 또 사야 할 가방이에요. 그것만 영원히 안 씁니다. 또 사. 그 쓰고 지루해서 또 사야 할 가방 하나에다가도 저렇게 온 힘을 다하여 사고 싶어